좋은 날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우리 평소보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은 많이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아주 그냥 이 말세적인 어떤 증상 가운데 하나인 이 온역 2천연병으로 우리 모든 나라, 온 세계가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는 것을 많이 꺼려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예. 일명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아주 높은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 황제에게 그 임명장을 이제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황제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죠. 로마 황제가. 그런데 이제 황제가 몸이 하나니까 프랑스를 다스릴 프랑스 왕,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 또 이집트를 다스릴 이집트 왕, 이런 왕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본붕왕을 다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황제로부터 너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해라, 이런 이제 임명을 이제 받고 임명장을 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서 이제 한 몇 주 걸려서 로마에 가서 임명장을 받아서 또 거기서 또 황제한테 뭐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여러 신하들과 또 정세를 나누고 또 지침을 받아서 또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기가 통치할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즈음에 본붕아 아켈레오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직이 넘어가기를 간곡하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여, 제가 죽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은 제가 열심히 잘 다스렸으니까 제 아들도 정치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제 아들에게 이 본붕왕 자리를 좀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호소와 또 이렇게 황금 몇백 킬로를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황제한테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 땅을 다스릴 그 임금의 그 자격을 이제 얻으러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히 모르지만 내용은 귀인이 왕으로 이렇게 책봉을 받으러 떠나면서 자기 왕궁에 혹은 그 가정에 종을 불러, 종이 한 10명쯤 되었는데 그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문화가 한 20데나리온쯤 되니까 뭐 한 20일, 토요일 주일 빼고 한 달치 월급을 다 줬다는 거죠. 똑같이 뭐 15살 된 종이나 35살 된 종이나 65살 된 종이나 어떻게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그러니까 한 달 월급씩을 다 이렇게 주고 길을 떠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좀 흡사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종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맡겼다는 이런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한데, 달란트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년이 365일인데 이게 다 빼면 우리나라 그 365일 중에 공휴일이 한 190일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빼고 하면은 한 200일 정도 되는 건데 6,000데나리온이니까 뭐 200일 갇히면 1년이 200일 정도 노동이 된다면 10년이면 2,000일, 2,000년, 약 30년치에 해당하는, 뭐 아니면 뭐 토요일까지 일한다면 한 2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이제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저 한 20년치 연봉을,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20년치 연봉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니까 100년치 연봉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치 연봉을 좀 엄청나게 뭐 몇십억씩 된다고 칩시다. 몇십억씩 이렇게 20년치를 모은 거니까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좀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한데, 달란트 비유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재능을 보통 탤런트라 이래 부르는데,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재능이 있죠. 그죠? 우리 여성노들도 재능이 있죠.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즐기는 재능도 있고, 또 음식 만드는 건 별 재능이 없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좀 잘 드시는 재능도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다 재능이 있어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식들은 공부를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막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반대로 또 본인은 공부랑 완전 담을 쌓은, 뭐 공부하면은 막 이빨이 막 빠지고 막 하여튼 본인은 공부에 정말 잘 못하는데 희한하게 또 자식들에게 공부를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막 싶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또 재주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재능이 달라요. 미술 같은 것도 후천적이긴 하지만은 다분히 선천적인 게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좀 더 가다듬어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좀 미술가가 되기도 하지만은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다. 물론 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일부분 또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로이 존스에 의하면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미술 잘하는 사람이 더 탁월한 건지, 음악을 잘하는 게 탁월한 건지 잘 모르죠. 예. 정치 딱 보면 어릴 때부터 정치에 너무 탁월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세수 내수를 내다보면, 사람들이 그냥 신문 읽고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할 때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가 신문을 쓰는 기자들의 생각보다 3배 좀 더 앞서 있어가지고 하여튼 보통 애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 탤런트,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요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그걸 보고 또 보고 우리 장모님 위해서 그런 건지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계속 똑같이 해. 근데 그 중에 10몇 살 된 애가 나오는데, 이거 색스폰을 불면서, 청춘아 돌려다오 그러고, 막 10살짜리가,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트로트의 그 독특한 거 있잖아요. 막 다 꺾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 보통 애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싶은,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사는 동네에, 누구지? 시장인가 군수인가가 그 아이가 어렵게 살았다고 대학까지 등록금을 다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10살쯤 된 것 같은데 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했겠죠. 그렇지만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연습도 되겠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재능, 기프트라는 게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재능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주인이 볼 때 얘는 5달란트가 좋겠다 싶어서 5달란트, 100년치 연봉을 100년치 연봉,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100년치 연봉을 하나 쓰면 보통 몇십억을 모으고,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0년치 연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100년치 연봉. 그 다음에 2달란트는 최소한 40년치, 보기에 따라서 60년치. 그다음에 1달란트라 그래도 6,000데나리온, 이거는 6,000이니까 10년 동안은 돈을 모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맡겼는데, 그건 주인이 볼 때는 얘는 5달란트 정도 되겠다, 얘는 2달란트, 얘는 1달란트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의 종들에게 훗날 임금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데 토시도 안 틀리고 얘나 똑같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지만 사람은 다 존귀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 갔을 때 이 땅에서 뭐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상석에 앉히고 이 땅에서 그냥 대통령 했다고 상석에 앉히고 여기서 뭐 그렇지 않다고 말석에 앉힐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튼 그러나 달란트는 뭔가 좀 구별되어 있었다. 그렇죠? 사람마다 좀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다 사람이 존귀하지, 다 존귀한데 사람들마다 그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좀 구별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는 모두 다 똑같아. 종들이다, 종들이. 어떤 종은 좀 게으르고, 어떤 종은 좀 성실하고, 어떤 종은 다리를 절고, 어떤 종은 팔이 없고, 어떤 종은 어리고, 어떤 종은 나이가 많고, 종들이 다 다른데, 주인이 가면서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그러니까 한 20일치 월급을 다 이렇게 한 달 월급을 똑같이 주고는 길을 떠났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해석의 그 의미를 떠나서 굉장히 주님이 중요한 예를 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26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앞에 내용을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26절 누가복음 19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보여줘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저 구절에 나온 게 그 제일 끝에 그 10명 중에 아주 한 명이 좀 독특해요. 자,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 다른 19명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는 의도를 확실히 깨닫고 가서 장사를 해요. 한 달치 월급 가지고 뭐 얼마나 크게 벌었겠습니까만은 한 달치 월급 가지고 여기서 뻥튀기를 좀 싸게 사가지고 저기서 한 100원 좀 더 붙여서 팔았는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뭐 은행에다 맡겨뒀는지 여튼간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반 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또 몇 문화 더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0.1문화만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약간 손해도 안 받겠어요. 뭐 장사한다고 다 되겠어요? 한 문화인데 주인이 올 때는 0.7문화. 주인님이 이렇게 막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도 좀 보고 어떤 건 지금 분명히 그 돈을 주겠다고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돈이 깔려가지고 아직 그 수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뭐 이런 별의별 사람이 다 안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귀인이었는데 올 때는 왕이 되어 온 이 주인이. 그런데 이 한 문화, 이 제일 끝에 이 친구는 이 한 문화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문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 수건 딱 풀어가지고 여기 주인이 떠나기 전에 맡겼던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엄청나게 분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괜히 넉넉한 친구, 한 문화 가지고 좀 많이 남긴 친구에게 주고는 그 친구를 징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리 해석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부들 아직 좀 오래전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들쯤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성경 해석을 시도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근데 그들 가운데는 좀 지나치게, 좀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은혜롭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 이후로 이제 복음주의 진영도 쭉 오면서 이 복음주의 진영도 좀 웃겨요. 복음주의 진영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야, 이거 우파 좌파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게 거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파 좌파들의 의견들도 쭉 정리해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보편적으로 문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공통적인 문화라고 하는 해석은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햇볕도 다 우리에게 물도 다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같아요. 생명도 사람에게 2개씩 안 줬죠. 어떤 사람은 뭐 생명을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1개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만 줬다는 그런 문화의 비유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교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주의 진영이든 좀 뭐 풍류적이든 여튼간에 다 끌어모았을 때 2000년 교회사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공통적인 주제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이라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하루를 100시간 주시고 가난하다고 시간을 30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동일한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능력, 재능, 뭐 기질, 성품이 각자 다 다양하더라도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부모님이 굉장히 뭐 훌륭한 부모님이든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든 어떤 집안,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어떤 유형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문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님들은 오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기신 제 딸과 아들이 시간이라는 문화를 부디 선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 진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주고 반드시 그 결과를 묻는 주님의 사명의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도 압니다. 아, 이거 굉장히 귀중한 문화이구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걸 가급적 빨리, 그것도 영적으로 알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성품, 또 아이들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그런 기호가 있어요. 나는 뭘 좋아해, 나는 뭘. 아이들 길러보면 막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 있죠. 운동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어디다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뭐 운동하고, 또 가다가 이렇게 길이 탁 언덕배기가 오르면 막 애가 막 침을 질질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걸음으로 걸으면서 장단지를 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뭐 기가 막혀 웃지도 않네요. 가다가도 오르막이 아이가 막 희열을 느끼면서 엄마 막 기다려 하면서 막 그 언덕을 막 무릎이 아니고 오리걸음으로 다 해갖고 장단지를 이렇게 막 만들면서 막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자식이 있죠. 반대로 운동 그러면 막 심장마비 일으키려고 그러. 운동 엄마 많이 하세요. 엄마 많이 하세요. 운동을 하면 막 저주가 임할 것 같이 막 운동이라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같은 아이를 기르지만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가 낳았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제품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 싶을 만큼 사람들마다 기호가 분명히 다릅니다. 또 능력도 다릅니다. 뭘 하나 딱 맡겼는데 아니 첫째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 책임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둘째에게는 독특한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에게 일을 맡기면 2시간 걸리는데 둘째한테 일을 맡기면 15분 걸려. 그런데 2시간 걸려도 뭔가 뒷수습이 안 되는데 반해서 둘째는 15분간 처리했는데 너무 탁월하게 처리하는, 아이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는 날 때부터 이거는 있는 그냥 메뚜기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이건 건강 자체가 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니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건강도 정말로 다 다릅니다. 또 아이들의 인생을 넓혀보면 다 다른 배경, 엄마의 배경, 아빠의 배경, 집안의 배경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어떤 재능도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시간이란 문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배경이 탁월하도 한들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도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고, 복된 만남, 슬픈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 악한 만남도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시간이란 문화를 귀하게 다루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 건강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시간이란 개념, 그래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 모든 일들이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마지막 날 점검하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죠. 내놔봐라, 모든 사람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한 악한 종을 향한 주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받았던 문화를 선용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중요한 선물이요 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은 여러 종류의 문화를 말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어머니들에게도 남은 생에 시간에 유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동시에 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문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사명의 문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사명의 문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문화. 마가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화입니다. 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의 문화를 가지고 그걸 떼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엄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모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너가 웬일이냐. 이모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 뭐 할 말 있구나. 이모 나 한 가지 소원만 했어요. 뭐 이모 나하고 예수 믿어요. 얘야 내가 우리 동네 최고 강한 강보살이다. 강보살. 내가 이 동네 모든 스님이 안 계실 때 내가 다 처리한다. 야 나는 이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 배신 못한다. 이모 부처님 배신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세상에서도 제일 큰 신을, 만약 부처님이 계시다면, 진짜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마 부처님도 이모가 예수 믿는 거 원하고, 신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니까 이러면서 여튼간에 읍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보살 되시는 이모님 고모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 고맙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파했는데도 안 믿는데? 우리 따위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따위가 전도한다고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해도 안 믿는데? 이 김영우 따위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바울이 그 탁월한 사람이 설교해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바울이 전도해도 안 믿는데 우리 정도가 뭐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어요? 주님께서 저 말은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 예수님 말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이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의 문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파해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이 문화를 떼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해림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이게 참 나 말도 못하는데 막 그냥 한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막 뭐 여러 날 동안 막 끙끙 앓고 그냥 그 다음 날 누구 전도하려면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와.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전도하려고 막 전도라는 게 그 예수 믿자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거 하려고 막 아파트 수위하는 아저씨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막 부침개를 굽고 왜냐하면 이제 주면서 아유 아저씨 부침개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이게 부침개하고 호박죽이 있어요. 아이고 208동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 부침개 드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 하려고 막 밤새도록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하든 열심히 전도를 못하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동일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집사만, 전도사만, 장로만, 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들은 아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불신자들에게도 저 명령은 진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먼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도 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이라는 문화를 주셨듯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용이한 곳이든지 용이하지 않는 곳이든지 너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말했잖아요. 저것은 사명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예수 삶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복음을 전파하세요. 엄마 아들아 딸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지. 엄마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지난 주간에 날조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엄마도 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야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세요. 아니 꼭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전가하라는 법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요 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불신자들에게 쓰는 말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은 아침에 출근할 때 돈 많이 벌어오라 발로 팍 차고 그래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보 예수님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맞아 화이팅.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손자 손녀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권사님들 모이면 복음을 전파하고 장로님들 모이면 복음을 전파하고 같이 어머니 기도 모이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불신자들이 만나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의 문화를 주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간이라는 문화 안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영광의 사명의 문화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제가요 부교조 생활할 때 보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을 5-6명을 데려왔어요 이분이. 근데 알아요 여기 새신자들이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 데려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술 먹으면서
우리 목사가 자꾸 교회 오라는데 데려오라는데 난 데려올 사람도 없고 쪽팔려서 진짜 그러면 술 친구들이 술이 막 알달달 해가지고 그래 그 힘든 거야. 이제 교회 안 나가던 친구들이니까 목사 만날 때 내가 피댕이 다닌다. 내 참 그래서 술 친구들이 갑자기 의리가 발동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줄게. 그러면 술 먹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한 잔 살게 이러면서 전혀 지금 대화가 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술 먹고 교회 와줄게. 그래 한 잔 살게.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한 잔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 가운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정말요. 그날에 왔다가 데려온 친구는 그날 데려와서 계속 예배 시간에 계속 자는데 한 잔 사겠다고 온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눈 떴어. 몇 명이 눈 뻘게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래서 너 목사 되겠다 이래갖고 갑자기 이제 별명이 목사가 돼. 이거 내가 싫어해요. 싫어. 그래서 보면 여튼간에 희한하게 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니면서 많이 전도하고 교회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그분은요 축지법 이런 거 연구하는 앉아가지고 하면 내가 공중에 뜨느냐 안 뜨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중 부양술 이런 거. 길선주 그 양반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계속 그런 관심. 축지법. 나는 빨리 가다. 나는 빨리 간다. 빨리 가기 뭘 빨리 가 못 가지. 나는 뜬다. 뜨긴 또 뭘 또 방구 한 번 낀 거밖에 없어. 또 못 떠. 길선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좋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기도가 더 센 줄 믿으시고 아멘. 엄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명의 문화를 감당하는 인생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문화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명의 문화, 복음 전파의 문화가 모든 인생에게 주님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 시간은 끝이 납니다. 불교의 시간은 윤회죠. 돌고 도는 윤회이죠. 기독교의 시간은 일직선상입니다. 주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늘 나면 또 내일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창조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간의 시간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시간도 종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죠. 시간도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역사상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날이에요. 새 창조의 날이시죠. 어제 그 날이 아닙니다. 작년 그 날이 아니고요.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갑니다. 여러분은 단 한 시간도 똑같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 생애 최고로 젊은 날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옆 사람 한번 봐요. 지금이 제일 젊네. 시작. 이제 예배 앞으로 한 30분 좀 뒤에 마치면 30분 뒤는 30분 늙어 있는 옆 사람을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봐두세요. 좀 이따 일어날 때는 30분 늙어 계실 거예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 함부로 시간 함부로 망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쌩쌩할 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 최고죠.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30분 뒤면 30분 늙어 계실 거예요. 시간 사명 끝납니다. 내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에서 드디어 사명의 문화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안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아직 죽지 않고 저 땅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 새털 같은 많은 시간 다 어떡하고 지옥 갔어야 비로소 전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끝!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명의 문화를 실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목사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 망가뜨리고 그는 마지막에 사명을 실천해 보려고 했을 때 이미 끝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읽어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는 그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하고 칭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5골 지극히 충성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동일하게 충성의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 사람들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문화를 잘 남기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만 하면 희한하게 줄줄줄 따라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젊을 때 다른 교회에서 400명, 500명씩 전도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한 해에 뭐 2,000명을 전도했다는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남양주에 무슨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 500명, 400명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물론 특별하지요. 이 사명에 늘 복잡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사명, 뭐 직업이 뭐 그분은 방송국 기자였다, 신문사 기자였던데 뭐 기자이든 뭐 의사이든 뭐 가정주부이든 관계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요, 한 해 100명만 전도하면 거의 밥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강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뭐 딴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올해 한 300명만 전도하면 제가 데리고 다닐게요. 아니 뭐 진짜,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300명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딴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친듯이 전도해서 한 1년 매년 하기 어렵고 한 1년만 한 300명 전도하면 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해림교회 박말순 권사, 또 우리 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박말순 목사, 김모 순덕 권사, 뭐 박순덕 권사, 그러면서 그분이 한 해 350명 전도했다 그러면 전국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 오면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장로님 한 번 오셨는데 우리가 목사님도 사례했지만 그 장로님도 목사님보다 더 길게 말하더구만 그분은.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내용은 뭐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에게도 사례를 했어요, 여러분. 짭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좀 표현이 우스운데 이거 뭐 전도하고 이거 뭐 도랑치고 까지 잡고 뭐 이런 거 많죠. 뭐 그런 거 뭐 님도 보고 뭐 뽕도 따고 뭐 요즘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 스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스타, 하늘의 별처럼 빛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가 84 그때 둘이었나? 얼마였대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하기야 우리는 뭐 그 잘 모르지. 그 80이 넘으셔도 다니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본인이 전도한 거 간증하고 다니까 교인도 은혜 받고 자기도 또 말했으니까 한 말 있으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전도할 거고 이 정말 윈윈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무슨 모든 권사님이 한 해 1,000명인가 뭐 전도했다고 지금 그분 어디 목사 한다나 전도사 한다나 열심히 그 집사님이 한 해 1,000명 전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 들어보니까 그 스케줄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전 세계 한국교회 다 있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요 전도가요. 이게 표현이 좀 웃긴데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보는 그렇더라고요. 이종근이니까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나는 의사 전도왕 책이 의사 전도왕 책인데 읽어보니까 내용 없어요. 그냥 수술하는데 이분 수술하기 전에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자 보호자 다 있잖아요. 마취하기 전에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수술하기 전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제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수술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환자가 배째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웃긴 건 스님 앉혀놓고, 스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까? 스님이 아멘. 그래갖고 스님 놓고 전도하고 그랬다는. 그래서 열심히 막 자기 환자들 대부분 다 기독교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하겠는데 배 째기 전에, 배를 가르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 환자나 보호자가 하지마 이 새끼야 그러겠어요? 전부 다 그냥 예 그래갖고 열심히 해요. 유명한 그분은 뭐 의사니까 뭐 먹고 살긴 하겠지만 그분도요 그 쉬는 날은 전 세계를 빨빨빨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있어요? 배 째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뭐 그거 다잖아. 그런데 열심히 예수 믿는 환자들도 예수 믿고 그런 기도까지 했으니까 가급적 환자나 보호자들이나 이게 좀 잘해줬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름이 전도왕. 한 해면 몇백 명씩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동일한 문화가 있습니다. 사명의 문화. 이 사명의 문화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딱 끝이십니다.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쓴다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직 저는 고등학교 전도왕 아직 못 만났어요. 신문에 제가 못 봤거든요. 대학생 전도왕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전도왕, 이거 엄청난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 쳐보세요. 전도왕 치면요, 무슨 어떤 권사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도왕들요, 그거 다 밥벌이 됩니다. 근데 밥벌이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먹고 살려주시네요. 물론 그래서 삐딱에 치는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전도왕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자체는 인생의 영광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의 문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취사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사명인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엄마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생기, 생동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너지를 강구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에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따라하지 않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을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보통 눈을 뜨면 6시, 5시잖아요. 그래서 한 6시에 눈을 떴다 칩시다. 저녁 12시까지를 하루를 치고, 이렇게 사람이 보통 그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아침 눈 떠서 밤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 80을 그렇게 시간을 나눴더니, 이제 6시부터 12시 인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나눴더니 20세는 낮 10시 51분, 30세는 1시 7분, 40세는 오후 4시 56분, 50세는 오후 6시 8분, 60세는 오후 8시 34분, 60세는 8시 34분. 이미 해가 많이 졌어요. 40세는 오후 4시, 50세는 오후 6시 8분, 30세는 오후 1시 17분. 우리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여러분 금방금방 가죠. 이 짧은 시간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생애를 매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이렇게 어머니 기도 이렇게 모인 분들끼리 서로 전하는 게,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어머님 기도에 모인 분들이 서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서로 복음을 전하는 거, 서로 앉아가지고 허접한 짓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교육자들도 모이면 복음을 전, 집사님 모이면 복음을 전가, 장로님들이 모이면 복음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복음. 가족들이 모이면 복음을 자랑, 복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동생하고 언니, 오빠하고 누나하고 형들하고 서로 전화할 때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를 만날 때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리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면 빛이 납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신학교 금방도 안 갔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반사를 맡겼어요. 반사를. 근데 이 16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스펄전 아이가 16살에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얘가 너무 잘 가르치니까 얘가 가르칠 때는 옆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 스펄전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17살, 18살 때 이미 그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선생이 되었어요. 이 소식이 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런던의 아주 대표적인 터버너클 처치의 설교자로 청빙을 받아요.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1800년도니까 사진이 딱 흑백 사진이 있어요. 야, 웃겨요. 광대처럼 생겨서 광대. 옷도 막 격격이 더디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야, 저 뭐 복장이 저런, 지금도 사진 있어요. 그 스펄전이 자기 그 교회 부임도 아니지 선보러 가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런던의 귀부인들 다 모자 쓰고, 다 이렇게 안경 쓰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거 뭐지? 착 입고 이렇게 다 밟고 오면서 저 촌뜨기가 뭐라고 설교하나 보자, 다 이렇게 거울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스펄전이 10분 20분 설교하면서 회중들이 꼰다리가 풀리고, 스펄전이 설교가 끝났을 때 회중들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스펄전이 56살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국을 살리는 설교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작은 일,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디 초등학교 중퇴, 구두 수성공.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문법이 다 틀려. 문법. 우리 그 필리핀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한 1년 한글 배운 다음에 편지 쓰는 것과 똑같아요. 사장야 고맙다니다 뭐 이렇게 뭐 단어가 다 섞인 무디의 설교가 다 그랬어요. 무디 설교. 원고가 이 철자법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이 말이 아마 그 말인 것보다 유추해서 번역을 해야 될 만큼 같은 영어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3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은 하버드 교수들이었다고 말해요. 맡은 자에게 주님이 충성을 원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 전파를 자신의 귀한 사명으로 맡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를 점검하실 날을 주신다. 기쁜 날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죠. 그날 드디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숙제를 다 마친 날이에요. 이제 주님이 맡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삽자루를 하나 주셨어요. 삽자루, 호미. 그리고 저보고 영우야, 좀 땅 좀 개간해라. 그런데 너무 힘들어. 손에 물집도 생기고, 이제는 삽을 쓰다 보니까 삽이 뭐 다를 만큼, 또 하도 해서 이쪽 왼쪽 무릎도 뭐 관절이 좀 다친 것 같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해는 조금씩 지고 있는데, 주인이 저한테 이제 삽자루를 주고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땅을 하루 종일 꽤 이렇게 갈아엎은 거는 같긴 같은데, 저는 마음은 미진하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이제 주인이 와서 뭐 칭찬해주면 너무 고맙고, 아니어도 그래 수고했다 하고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라고 해주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이 되게 좋은가 보다, 우리 아줌마들. 저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와서 삽자루 다시 이렇게 거두가시면서 그래 영우 수고했다 라고 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호미 하나씩 주고 그 땅을 다 매라고 하셨는데 곧 끝납니다. 모든 문화는 마지막 점검의 날로 마감이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의 문화를 선용하고 사명의 문화를 잘 곧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모두가 시간의 문화를, 사명의 문화를 그 주인 앞에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도 없을 것이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문화를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시간과 사명의 문화를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마지막 나오는 그 사람처럼 전도 왜요?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죠. 이래 쓰지 않고 전도하라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전도하라는 사명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옆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랑의 손을 내밀거나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공을 들여서 집으로 초대한 적도 없는 말 그대로 전도하라는 사명의 문화를 덩그러니 이렇게 그대로 써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전도하라는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도리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족하지만 복음 전파의 길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날이 영광의 날임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이 땅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머저리 같고 등신 같고 바보 같고 인생을 다 탕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설픈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설픈 목사,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건 등신도 아니고 이건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평신도보다도 더 바보 같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엄청나게 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뭐 기쁨과 유익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장차 주님과 만나 우리의 시간의 문화와 사명의 문화를 개선할 날에 비하면 이것은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믿음과 충성과 복음 전파의 모든 수고의 것들을 천만배, 억만배 보상하고도 남을 영광의 앞길이 우리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모여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 선용의 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덩그러니 낭비하듯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더 나은 설교를 준비하고 더 영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더 가치롭고 더 분명하고 더 쉽고 더 뚜렷하고 더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더니 목사에게는 그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죠. 목사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안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시간 안에 주셨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간 안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죠.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전분도 있고 뭐 프라이팬도 있고 산의 진미 재료가 가득한데 그 모든 재료, 시간이란 재료를 너무도 우습기 짝이 없이 내다 버립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란 재료, 그 뭐 어디서 공수해왔다는 무슨 고기, 어디서 공수해왔다는 무슨 채소, 어디서 신선하게 가졌다는 무슨 버섯, 어떤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 시간이란 재료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 시간들을 다 곰팡이 피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가서 전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부모를, 형제를, 시부모를, 시동생을, 친구를, 동창을, 주변의 성도들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저한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복음 전해보셨어요? 또 길게 하네. 또 길게 하네. 길게 한다. 길게 한다. 목사님 할 말이 뭐 이렇게 많을까? 와, 길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이 엄청난 재료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앉아서 쓰잘데없는 소리 나고 미움이 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러비시 같은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아파트 900채 1000채씩 보통 한 동에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 수비하시는 그 수비한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셨어요? 여러분 집 앞에 조그만 마켓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그렇죠? 아르바이트에서는 바뀔 텐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셔서 시간이 제한됐어요. 이 달란트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고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디 복음 전파자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는 정말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교회의 몇천 명 교인들 다 합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잘하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보다도 몇 배가 몇십 배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인보다 훨씬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여러분 딸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간이라는 문화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문화를 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는 불을 다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와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시간의 문화를 나 안 해요,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종 중에 한 명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시간의 문화를 아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떡하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어머니 기도회 멤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이 복음이 아니겠죠. 오늘 이분들에게는 예수님 너무 좋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야 나는 해림교회 다닌 것이 너무 행복해, 난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해, 나는 목사님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남은 생에 이제 그러셔야 합니다. 그 불쌍한 부자가 지옥에서 하려고 했던 바로 그걸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복음 전파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싸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 때로는 하루 온종일, 때로는 하루에 몇 분 혹은 몇십 분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가해요.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한 30분쯤 되는데 저녁에 문자를 받으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지난주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소망 한 달이 제게 주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먼저 엄마들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10고을을 5고을을 다스려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명의 문화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특별히 시간의 문화를, 어머님들 여기 보니까 뭐 20대 30대도 있지만 50대 60대 70대도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옆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전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문화, 이 시간의 문화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화라는 사실,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게으르게 시간 죽이고 시간을 버리지는 거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 전파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제목, 엄마와 자녀를 위한 이 두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드렸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만히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아주 경하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기의 인생을 너무 경하고 예사롭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단하지 않고 자기를 많이 밀어주지 않고 또 자기가 남들에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시간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앞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해도 잘 안 풀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시간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수건에 싸서 묻어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뛰어다니며 전도하면서 만나게 될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주인 앞에 다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확신의 결여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있는 가치, 자신의 생애를 절대로 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존귀한 시간의 문화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충성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아, 내가 엄청난 능력은 없어도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한탄의 수건에 싸서 묻어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엄마도 난 다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남은 생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여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남은 생에 나도 살만큼 살았네, 이제 할 거 없다 이러지 말고, 나도 남은 생애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아직 시간의 문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나와 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남은 삶을 경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남은 시간을 그냥 묻어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기업자가 되고 또 직장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엄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뭘 한 번 더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문화를 조용히 수건에 싸서 묻어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긴 어리석은 종을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라도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그 시간의 문화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으려는 너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지금 한 문화가 열 문화의 가치라는 것을 믿고 지금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그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같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제가, 우리 어머님들, 제가 지금 이 한 문화가 장차 열 문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기 위하여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10배의 가치로 돌아올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것이 10배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파의 직분, 이 짧은 남은 시간,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내 아이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시간이란 문화다. 내가 이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은 제일 먼저 시간을 배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배우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공부도 거룩한 사역이다, 이런 결론을 아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라는 시간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미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시금 곧세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미도 남은 생에 그냥 너무도 허술하게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 남겨진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에 내 생애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 영광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외에 여러분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면 이 기도 안에 거의 모든 기도가 담길 텐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 지나가는 일, 건강한 결혼, 앞길, 미래, 그런 모든 일들을 놓고 이어서 기도하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이 시간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망가뜨리고 다 버려버리지 않게, 아무리 비천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귀한 대접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니, 지금 한 시간은 나중에 10시간, 100시간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지금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결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먹을 것 입을 걸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 자녀의 건강을 놓고 직업과 취업을 놓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각종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는 아시죠?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문화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문화를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 시간을 한탄으로, 야유와 조롱과 냉소와 불평으로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을 가치롭게 세운다면, 쓴다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로 충성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서 불평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못된 악한 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많이 서 있는데,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속지 말고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한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이 불편해지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일들, 시간을 버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대한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인지가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기적적으로 자신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통적인 문화를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 전파의 이 문화를 귀하게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자신 엄마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충성된 자, 정말로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시간의 문화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의 문화의 시간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라는 문화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문화를 사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수건에 싸두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나지 않게,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문화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복음 전파의 문화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 전파의 문화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수건에 싸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어색함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의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두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의 문화를 더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강, 체력,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물질도 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이 그 길을 찾아가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치롭게 여기는, 자기 존재를 가치롭게 여기는, 자기의 생을 가치롭게 여기는 가치롭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소명이 다시금 곧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 전파라는 문화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돌아오는 은총의 메아리, 축복의 메아리를 10배, 100배로 맛보아 엄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가장 멋진 유치원 전도왕, 초등학생 전도왕,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도왕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파라는 문화를 수건에 절대로 싸두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파의 문화를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오늘 하루의 주역, 1년의 주역, 생명의 주역이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악수 하고 하이파이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고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